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 성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 구절을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서 말하면 언양읍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삼남, 상북, 범서, 울산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언양교회를 통해서 언양에 사는 사람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날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은 지난주에 살펴본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신호탄이 되어서 엄청난 고난의 파도가 교회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먼저 우선은 평신도 리더십의 상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믿음직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부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일도 많고 뿌리가 견고하지 못했던 처음 교회 입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뼈아픈 손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평신도 리더십의 한 축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라는 표현을 보면 당시 교회 안에서 스데반의 영향력과 차지했던 비중을 얼마나 컸던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탄식했겠죠. 한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왜 하필 이때 스데반을 데려가시나? 왜 하필 유능한 스데반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쩌란 말인가? 다음으로 사울을 통한 핍박입니다. 핍박의 중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도 사울은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죽어도 싸다,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철저하게 성도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가택 수색까지 감행합니다.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저명한 신학학자인 F.F. 브루스는 잔멸하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멧돼지가 포도밭에 뛰어 들어가서 잘 연근 또는 연글기 시작한 포도를 짓밟아 으깨어 부수다. 사울은 차제에 교회의 싹을 완전히 자르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철저하게 짓밟고 부수기 위해서 일일이 집을 수색해서 성도들을 끌어내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끝으로 교인들의 이별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도화선이 되어서 사울이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헤어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요? 이들은 서로 꼴보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핍박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피곤한 것도 있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한참 재밌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이대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엄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에 불어닥친 평신도 리더십의 상실, 사울을 통한 교회의 핍박, 교인들의 이별을 보면 이대로 교회는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탄이 사울이라는 멧돼지를 앞세워서 교회를 그냥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이대로 교회는 사라질 것 같은, 과거에 그 영광스러웠던 교회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이대로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처음 교회는 고난으로 인해서 풀썩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을 당당히 맞서서 이겨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놀랍게도 흩어진 성도들은 교회를 잔멸하려는 그 거센 핍박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흩어졌을 때에 비로소 자신들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닥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대 땅에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는 그만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좋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유대 지방에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땅끝까지 갈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순교와 대대적인 박해가 없었다면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도 전도할 사람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에 아직 전도할 사람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 가득 찬 이 성도들, 이 많은 성도들 돌아보는 것도 버겁습니다. 어느 사이에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안전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성도들을 밀어내신 것입니다.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방으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 좋은 일이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오늘과 같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모여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하지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천국 백성으로 살려고 모이는 것 곤란합니다. 잘 모여서 은혜를 나누었다면, 잘 모여서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흩어져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모이면 무조건 성공했다고 해요.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 도대체 몇 명이 출석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많이 모이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많이 모이면 그때부터 조직 관리에 온 신경을 쏟게 됩니다. 모인 사람들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이 모인 사람들 어떻게 만족시켜서 계속 이곳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온갖 세상의 경영 기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떠나가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잘 모아가지고 계속 모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비율을 맞출 수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 끊임없이 사랑 중심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많아지면 온갖 갈등이 생깁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처음 교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미 살펴본 대로 사람들이 좀 모이니까 구제의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만 섭섭병에 걸리고 왜 우리는 제외시켰냐? 우리는 왜 빠뜨렸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 자기중심적으로 왜 나 교회가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모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기득권층이 형성이 됩니다. 다 고만고만한데 키재기를 하고 경쟁을 합니다. 다 경쟁을 해요. 얼마나 경쟁적인지 몰라요. 갈등 구조가 생기고 네 편, 내 편이 생기고 진영을 갖추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산적한 문제를 처리하기 급급하니까 세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에 눈길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왜 언양교회가 하필이면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언양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주 가정세미나 강사로 오신 천성호 판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시니까 교회 밖에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자 비로소 성도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향하게 되었고 마침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잘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은혜가 넘치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앞서 살펴본 대로 당시 성도들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스데반을 사랑했고 처음 교회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례식 때 우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장례식 때 우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었다는 말은 단지 스데반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 슬퍼서, 너무 귀한 일꾼이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 울었다, 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예가 결정해서 처형한 사람을 위해서는 소리내어서 울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사형당한 사람을 위해서 울고 있으면 공예의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우는 것은 이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런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어, 일종의 저항처럼 비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울지 못하게 한 것은 일종의 입막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성도들은 대놓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저항의 표시인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엉엉 웁니다.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낸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커밍아웃 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거세어도 신앙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겁박해 와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만 놓고 보면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스데반이 저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서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사람이 낙심이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없습니다. 낙심이 된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과 자리와 직분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사명을 붙잡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했던 시편 77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77편을 보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가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안간 힘을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낙심을 이긴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시인이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붙들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낙심이 되면 기도를 멈추잖아요. 기도에도 무슨 소용이 있나? 낙심이 되면 기도를 멈출 법도 한데 이 시인은 다시 기도를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낙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졸다가 가더라도, 멍하게 앉아있다 가더라도, 넋두리를 늘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도 한때 큰 낙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갑상선 암에 걸리고 사모님은 크론병에 걸려가지고 두 사람이 다 아프니까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막 그렇게 낙심이 되더랍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 목사님을 보다 못한 사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보, 우리 매일 같이 기도하자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낙심이 되더랍니다. 매일 같이 기도하다니, 부부가 이 동시에 건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한참 이 재미있는 교회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매일 같이 기도하다니,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같이 기도하다니 막 짜증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병 때문에 병 나으려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은 시간에 맞춰서 제때 잘 챙겨 먹으면서 기도는 왜 매일 못해요? 병 나으려고 의사가 처방해 준 거 제때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잘 챙기면서 기도는 왜 매일 못해요? 약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 자리에도 약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온갖 영양제 막 한 움큼씩 해가지고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하기에 또 때를 놓치면 어떡하나 약 놓쳤다고 막 죽는 줄 알고 막.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도 한 분 계세요. 최모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비타민 시간 간격 맞춰서 잘 먹고 의사가 피하라는 음식은 막 입에 대지도 않고 의사의 말은 주님의 말인 양 순종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드시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악착같이 챙겨 드십시오. 저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최소한 100년은 살 것입니다. 예. 저의 롤 모델은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 할아버지 저의 롤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이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의사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사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낙심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처음 교회가 큰 박해 때문에 무너졌나요? 오히려 박해 때문에 복음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자신들도 얼마든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던 성도들 때문에 복음은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시 사명을 붙잡을 때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우리 기전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편견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 집사님을 주목합니다.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그런데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빌립의 행보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그런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빌립은 사람들이 감히 가려고 하지 않았던, 아니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의아하지요.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라고 지정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로 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아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을 때 땅끝은 가도 우리는 사마리아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의 증오는 무려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의 증오는 막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그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집단으로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던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혈통. 그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마리아인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빙 둘러서 갑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더러운 사마리아 땅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문에는 이런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사마리아인들을 기억하지 마소서. 반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되죠. 그런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1000년 동안이나 대적 관계에 있었던, 1000년 동안이나 어떤 사람들도 밟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고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을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너 사마리아로 가라 그런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민족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 거대한 편견의 장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뛰어넘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언양 행전을 써내려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저마다의 사마리아로 향하는 거룩한 발걸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온갖 불편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마리아를 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서로 물고 뜯고 어이구.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그려놓은 사마리아, 그 지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개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용서할 수 없고, 이래서 치가 떨리고, 얼굴도 보기 싫고, 절대 다가서고 싶지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아니,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돼. 딱 장벽을 쳐가지고 온 마음판에 사마리아 지도를 그려놓고 절대로 나는 그 길로 안 갈 거야. 돌아갈 거야. 저 멀리서 사마리아로 오면 빙 둘러서 가고 어떻게든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런 사마리아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1000년 동안이나 대적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적어도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빌립과 같이 내가 쳐놓은 사마리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했던 그 사마리아로 달려나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언양 행전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흩어져서, 세상 속에 침투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뛰어넘어서, 나의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